자, 오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들, 오늘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설교 말씀을 나눌 건데, 솔직히 이 말 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딱 꽂히는 제목으로 했습니다만은, 기다림은 아름답다, 뭐 이런 느낌이, 이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어떤 기다림이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기다림이 아름다운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어지는지 정말로 궁금해요. 아멘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또 영생을 얻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늘부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강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이럴 때 우리는 보통 그 대상을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 대상을 기다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친구를 기다려요. 누군가를 기다려요. 그게 뭐 친구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건, 여러분들의 이성 친구건, 그때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친구는 이입이 안 된다고요? 그럼 이성 친구를 한번 떠올려 봐요. 이성 친구 없으면 미안해요. 자, 이성 친구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 빨리 보고 싶다. 언제 올까? 빨리 와.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을까요? 또 어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기념일을 기다릴 때, 휴일만을 손꼽아서 기다릴 때, 나 이때 쉬는 날이야. 이때 학교 안 가. 이때 내 생일이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다 그냥 둘째 치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 뭐 있어요? 택배 기다리죠. 택배. 주문하고 빨리 와야 되는, 요즘에 로켓 배송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택배 기다리는 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요. 여러분들은 뭐 집에서 받을 일이 많이 없겠구나. 이제 학교 갔다, 학원 갔다 들어왔을 때 택배 왔어? 택배 왔어?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겠어요? 자, 이처럼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 무언가를, 어떤 대상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은요, 거기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 또한 이러한 간절함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겠죠. 그 예수님의 오심을 향한.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 이 대강절기, 이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대단해요. 어린아이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죠? 선물, 이브의 선물,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눈꼽아서 기다리잖아요. 연인들은 또 어떻게 기다립니까? 예수님 생일인데 그거 기억은 못하고 자기들끼리 달콤한 시간 보내려고 막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기대감에 빠져가지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또 장사하시는 분들, 상업자들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날이 참 슬픈 일인, 우리에게는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큰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생일을 떠나서 그 이 여러 방면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지금도 말했다시피 이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탄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는 성탄절의 기다림의 의미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기 보이는 그 세상 사람들만 해도 그냥 물론 목적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이 날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요,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 주민등록이 소재가 있는 그런 하늘 백성,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요,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는,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이 절기는요 조금 더 뜻깊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이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표현을 막 감싸서 높여서 표현을 해도요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갑자기 이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표현할 수가 없으리. 그 가사처럼요, 내가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표현한다 한들 이 표현 안 될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그만큼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여 여지까지 수없이 십수년간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얘기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익히 들어왔고요. 이제는 제가 이 자리에 서면요, 전도사님 이런 얘기 하시겠네. 이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감이 있는 친구들, 오래 한 친구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익숙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익숙한 게 굉장히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익숙함, 이 무뎌짐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랬냐? 이 코로나가 지금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5월 달에 한번, 8월 달쯤에 한번 이 그 정도가 심해져 가지고 온라인 예배고 다 거리두기가 심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에만 있어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라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니까 이제는 5단계에서 이제 최고 단계로 격상될 위기에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확진자가 많아진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상 느낌이 그렇게까지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입에 그만큼 익숙해졌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다시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인가를 자각하고 경각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그 익숙함을 깨고 무뎌짐을 깨고 계속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매일같이 묵상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서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설교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나의 것으로 삼고서 들은 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토록 있었구나, 오늘 일도 돌아보니 내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오늘도 실제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말을 되게 자주 써요. 예배 썸네일에도 썼는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탄을, 이 대강절을 보낼 때도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또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고 그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낼 때 우리는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를,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본 친구들 알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요? 말해보에 신부가 되겠죠. 우리는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요, 신부의 마음으로요,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과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혼인 잔치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익히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 10명 중에 5명은 신랑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신랑이 조금 늦게 왔을지라도 그 신랑이 도착을 했을 때에 문제없이 그 잔치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요, 나머지 5명은요, 신랑을 맞이할 때 필요한 기름, 그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조금 늦게 왔더니만 그 준비가 부족해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이야기 속에서의 슬기로운 5처녀처럼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도 역시 철저하게 또 아름답고 예쁘게 우리 몸과 마음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10처녀의 비유를 말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얘기 말일 수도 있어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처음 이 땅에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오시고, 그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다 해가지고, 처음 임하셨다 해가지고 초림이라고 하는데, 처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막 처음 오셨을 때처럼 막 땅에는 평화요 기쁨이요 이런 기쁜 사건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이 뭐죠? 우리가 그때까지 어떤 삶과 모습을 가지고 살았나, 이거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죄목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기만 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세상 종말 언제 할지 모른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천사도 모르고 막 누구도 모르고 뭐 돈 많은 사람, 뭐 지혜가 똑똑한 사람, 과학자들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3장 11절부터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제가 어려울까봐 3번역으로 준비했어요. 조금 어렵더라고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잠에 취해서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흥청망청 이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12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둠의 행실, 이 악한 모습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은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육체적 정욕을 채우려고, 쾌락을 채우려고 우리의 육신의 일을,
이 세상의 일들을 꾀하고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산다고 하면은 당당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너 내일 죽은다고 하면 뭐 할래?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다가 마지막에 뭐 하고 죽을래? 회개하고 죽을래? 이런 말은 꼭 하더라고요. 왜? 당당하지 못하고 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천국 못 갈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회개할 수 있을까? 내가 갑자기 1초 뒤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도둑같이 임할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실이 아니야 실이가 켜졌어요. 그 준비하면서 항상 그 단정함과 거룩함을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멀리 본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과 동시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한 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시 지금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에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세 번째는 기쁨으로 함께 기다린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절기를 보낼 때에 귀찮은 마음으로 보내면 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택배 기다릴 때 왜 이렇게 안 와? 막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택배 오지 마라. 막 우리가 시험 기다리듯이 이렇게 기다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기다림은요 간절함과 그것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막 영원히 오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때 이 복된 소식, 우리에게 이 기쁨이 되는 소식을요 우리만 알고 우리끼만 막 나누고 행복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를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기쁜 날로만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우리들보다도 성탄절을 더 지키고 더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막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또 전해야 돼요? 당연하죠. 왜요? 그들의 성탄에는 누가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요 그냥 휴일일 뿐이고 돈 버는 날일 뿐이고 자기들끼리 행복한 날이에요. 정작 성탄, 예수님의 탄생,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인데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즐기는 성탄에는요 예수님이 없고요. 또 멀리 봤을 때 그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에게 향한 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17절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탄의 기쁨은요 우리의 복음의 기쁨과도 구원의 기쁨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날이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네.
또 이렇게 해도 반박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준비를 하면서. 아이 전도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안 그래도 교회가 욕이란 욕은, 온갖 비난이란 비난은 다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말해봤자 어휴 저 예수쟁이들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더 심한 말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막 욕하고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수모 감당하면서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과 모습이, 태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소소하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안 하지는 않고, 그래도 예수님의 전은 그 복음을 조용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은 여러 방면이 있겠지만, 그게 뭐 이게 나빴다 이게 어쨌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찌 됐건 간에, 우리 상황이 어찌 됐건 간에 그 복음을,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말씀 1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정죄함,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 교회 댕기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죄를 속하러 오셨다라는 이 진리, 불변의 진리와 우리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뭐 다수결 해가지고 과반수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2 더하기 2가 3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불변의 진리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 진리와 타협을 보고 우리가 먼저 좀 수그러들면요, 세상에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이름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 갑니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죽는 그 죽음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원의 기쁨과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고 누리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겠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우리 친구들에게 이것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욕을 먹을다 할지라도요. 듣기 싫어하죠. 거부하죠. 다 알고 있어요. 욕하고 박해하고 조롱해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말씀 볼까요? 안 썼구나. 내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이 땅에서의 축복도 받겠지만 그와 겸해서 그와 동시에 박해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사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나아갈 때 너희가 박해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 거부하는 것은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우리 몸에 좋은 약이 써요, 달아요? 쓰잖아요. 몸에 좋은 것이 쓴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 희망, 유일한 진리, 유일한 구원의 희망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영혼이 믿기에 쓰다는 거예요. 몸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고 이
처음에는 이게 당연하게 믿어질 수도 있었지만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난 욕 안 먹을래. 난 욕 받기 싫어. 그냥 나 좋은 대로만 예수님 믿고 살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된 소식이, 이 복음이,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성탄의 소식은요, 그 의미를 좀 더 넓게 보았을 때 복음의 시작이고요, 우리 기쁨의 시작이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 것을, 소식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 소식을 나누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알아요. 부끄러운 거 알아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려야 할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첫 번째 뭐였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단정하게 한 채 기다려야 되고, 세 번째로는 기쁨으로 함께 나누며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주민등록은 천국에 되어 있어요. 영적인 등본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게요. 그래서 제가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기다림,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날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이 날이 되고,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성탄의 대강절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시기를 이겨냅시다. 아시겠죠? 아멘이신가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했을 줄로 알고, 자 오늘 기도함으로 설교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